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절 말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특별히 제자들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누가복음 20장 45절 이하에 21장 4절에까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병든 심령은 외모를 갖다가 이걸 전부로 여기고 외식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무엇인가? 자기가 병든 자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딪혀서 새 사람, 새 생명 얻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다윗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성경 사무엘하 5장 예루살렘의 도성을 준비하게, 그 다음 6장 말씀의 법궤를 그곳에 이거하여 7장 8장 하나님의 이름 드신 성소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예루살렘 도성도 법궤도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준비하게 하나님이 하신 목적은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사무엘하 9장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9장 9장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요나단 집안의 혈육을 찾는 과정에서 그 종이었던 시바도 못 본 채하고 버린 잃어버린 무비보셋을 찾고자. 그래서 그 무비보셋은 다리를 쩔뚝쩔뚝 접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다 절었는데 다윗은 이 다리 저는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혹시 있나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무엘하 9장 11절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오신 표상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것의 그림자 모형으로 다윗의 사건을 사무엘상 6장, 7장, 5장, 9장까지 말씀하시는.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걸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시며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100마리 양 가운데 1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목자가 그 찾는 기쁨, 10문화를 약혼 선물로 받았던 이 약혼녀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방바닥을 다 찾고 찾으면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두 아들 가운데 둘째가 아버지 예산을 다 소비하고 가죽이 말라가지고 그냥 형편없이 피골이 상접된 상태로 오들에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고 찾는, 그리고 눈먼 자 바디메오, 세리 삭겨, 그것을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다시 말씀하신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래서 삭개오가 내가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주님께서 삭개오 집안에 들어가서 삭개오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옛사람은 부서지고 새사람을 입는 축복이 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 외모로 이렇게 병든 자로 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 2번 강조합니다. 11절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존귀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변치 않고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싫어하지만 언약 때문에.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목동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울의 수많은 핍박 가운데도 마지막에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 허리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으로 예루살렘의 평화의 방으로 들어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그래서 그 사무엘하 9장 11절이나 13절 옆에다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적어두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연이 있을 때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거기다 적어두시죠. 사무엘하 9장 11절이나 13절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주님의 말씀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니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다윗의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과정, 그 다음에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그리고 성전을 세우려고 무수의 애를 쓰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양으로 오셔서 수모도 겪으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참 어려움도 겪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이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누가복음 20장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45절에 백성들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서 당시에 외식에 빠져있는 서기관, 율법교사들, 긴 옷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초대되면 상석에 앉고 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들 율법교사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방밀듯이 잘 알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보다 외식에 빠져있다는 사람 자기 중심. 그래서 거기 46절 거기다가 누가복음 11장 52절이라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가 무엇인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을 찾으면 서기관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무지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느니라. 이게 이제 문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이 병든 자,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는데 사람들 중심으로 외식에 빠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부인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며 특별히 재물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조심할, 병들지 않도록 4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재물 좋아하는 거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자기가 기도 대장인 것처럼, 기도 잘하는 것처럼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이게 눈이 삐뚤어져 있는 사시한적 자세. 그래서 그 47절 옆에다가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면 내 안에 이게 그냥 하나님도 찾다가 재물도 찾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 찾고 이렇게 되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 4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재물 좋아하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병든 심령은 탐욕스러운 마음, 병든 것도 모르는 거지. 자기가 그냥 자기를 만족해 하려는 이 병든 심령, 이것을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자기가 하나님과 자리에 바꿔치기에 앉아있는. 로마서 1장 28절에 이것은 상실한 마음, 병든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 돈 넣는 것을 보시고, 똑같은 이제 현장인데 주님은 누구를 주목하게 하시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사무엘상 16장 7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가.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부의 마음을 특별히 주님이 강조하는, 이 과부는 그가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삶이에요. 자기 생활비를 전부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그래서 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런 심령,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와서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와서 부딪힐 때에 참 제자의 길을 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 그 마리아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꼭 기록되어 전파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늘 드리는,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제사와 영적 예배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은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설 때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 눈치 보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 자신도 눈이 한번 꺼풀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 주님이 이토록 말씀하시는 외모가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모, 외식 이런 부분에 빠져가지고 참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병든 심령입니다. 그런 자들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잃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가 527장인가요? 예? 549장? 예, 549장을 3절을 두 번 불렀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이게 사렙다 과부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두 번 우리가 3절을 불렀습니다.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찬송가 549장 찬송을 아침에 불렀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께 맡기는 믿음으로 든든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형통의 복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출애굽기 33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모든 것을 덮어가시는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가시듯이 우리들도 이 아침에 그 넉넉한 손 아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